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9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때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자, 어제 묵상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레위인과 그의 첩, 또 종은 광장에 서 있죠.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서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은요, 성읍마다 광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광장에서 교육 또 혹은 재판,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도 또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광장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사연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특히 이제 낯선 사람이라면 나그네였기 때문에 성읍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성읍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레위 사람 일행을 맞이하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해가 지면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 노인 역시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입니다. 근데 현재는 베냐민 자손이 거하고 있는 기브아 성에 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 지금 아까 우리 레위 사람도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원래는 다른 지역 사람이지만 지금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원래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었던 것일까요? 레위인도 역시 그랬죠. 이스라엘 후손에게는 본래 주님께 분배받은 땅에서 자자손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본래의 땅에서 떠나는 경우는 아주 극심한 가뭄 혹은 땅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거나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레위 사람이 자신의 지역에서 떠나 다른 지역 산골로 들어간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에브라임 산간 그 산골 지역까지 들어가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 일행은 노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뭐 좋아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22절 보면요.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어떻게 소리 질까요?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런 거예요. 불량배제에서 어이 노치대. 당신 집에 온 손님들 좀 줘봐.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겠어. 자, 이 관계라는 것이요.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서 하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노인이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젊은이들 이러지 마시오 좀. 응?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 하지 말고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네 남자에게만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 딸도 주고 그 남자의 첩도 줄 테니까 왜 노인이 결정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남자에게만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수치스러운 일은요, 그냥 단순히 동성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성관계를 전부 다 수치스러운 일로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거 막 티격태격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이죠. 에이, 이거 참 아니 다 내놓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레위 사람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자, 지금 이런 문제, 이 지금 성적 학대, 성폭행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노인의 태도와 이 레위 남자의 태도예요. 여자들을 내주고 손님으로 남자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대화를 듣던 레위 사람도 어때요? 그 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진짜 이 여인 사랑하는 걸까요? 이 레위 남자는 진짜 이 자신의 첩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여인을 달래서 데려온 것일까요? 정말 사랑했다면 사과하는데 넉 달이나 걸리진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레위인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욕구 해소 그냥 그런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수치스러운 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이 여인을 희생시키죠.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대목은요, 그 여인이 폭행을 당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 노인의 집 앞까지 돌아왔는데 지금 폭행당하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기다리거나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새 성폭행을 당해서 문간에 쓰러져서 죽은 여인을 보고 어떤 레위 남자는요, 지금 어떤 안타까움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쓰러져 있는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줄은 아직 몰랐겠죠. 야, 일어나 가자.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은 밤새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누구도, 심지어는 그가 남편으로 여기는 레위 남자도 그 여인을 기다리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랍고 경악스러운 사건이 뒤에 등장합니다. 29절 보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자, 지금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보냈다. 이 사건이 지금 보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사실 성적인 폭행이라든가 이런 윤간 사건들은 뭐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뭐 12지파에게 알려서 기본의 불량배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지금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기본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손해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겁니다. 레위지파 사람이 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원래는 주님께 드릴 제물을 각을 뜰 때 쓰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 남자는 자신의 첩의 시체를 자릅니다. 그 여인은 그저 레위 남자의 소유물에 그냥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의 삶의 가치는 레위 남자를 통해서는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어제 묵상이 마지막에 언급했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쉬에 해당합니다. 이쉬는 남자, 이샤는 여자를 말합니다. 자, 남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 이것은요, 남녀차별적인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또 이 본문을 다른 시각으로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일반화시켜보면 기득권을 쥔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지도자는 권력을 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의를 행하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담긴 질서로 사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규모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 중에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가진 영적 리더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기적 본성을 따라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은 채 타인의 죄만 강조하고 들춰내는 정죄의 삶을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제 말씀 제목과 연관해서 이씨 나쁜 사람, 이씨 남자들 나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여기서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이기적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기본성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과 그 사건을 대하는 레위 사람의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기적 본성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는 결정들을 해가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씨 나쁜 사람들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